자, 2017년 첫 법회네요. 우리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는 본래 공덕장이거든. 공덕장 보살님 이름이 참 좋지요. 맨날 공덕장이야. 자기가 공덕장이야. 본래 우리가 허공으로서 나니까. 본래 공덕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복 들어오는 것만 막지만 않으면, 복 들어오는 걸 자기 스스로 막지만 않으면 그냥 복밭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 들어오는 것만 막는 거, 이 문만 그냥 활짝 열어 제껴버리면 아, 내가 복 속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목이 자꾸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덕장 보살님? 물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목이 되게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몰라? 입만 벌리면 물 들어오잖아. 목이 말라?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목이 말라. 그런데 어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를 하려면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냥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밭에 있어. 그래서 복을 가로막는 것만 제거를 하면 그냥 복이 늘 복이다. 그래서 요새 복잡한 아주 세상을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이고, 사람들이 호박씨를 까서 한 개씩 모여야 되는데 호박씨를 까서 한 입에 다 털어놓았구나. 백봉생 법문, 그런 법문이 있어요.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놓지 마라. 호박씨 까면 조금씩 먹어라. 그런데 요새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뭐예요? 호박씨 까가지고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거기 책상을, 무령거사님 앉으신 책상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빼십시오. 윤화거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이주성 거사님 얼굴도 안 보이고 약간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예,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얼굴이 다 잘 보여서.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야 한다.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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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주성 거사님 책상을 조금 이쪽으로 조금만 더 당기십시오. 예, 예. 얼굴을 자꾸 봐야 정이 납니다. 수요일 자율정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같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금, 토, 일 동계정진이 있습니다. 새말귀와 불이법문에 대해서 주제로 공부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낸 걸 잠시 이제 하면서 능엄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진 3일째 결사 734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다 아는 얘기죠. 젊음이 영원하다면 듣자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30살 된 사람이 40년을 더 살면 늙은이가 됩니다. 70대면 그렇게 늙지는 않습니다. 요새 그지요? 그렇지만 예? 그러니 젊은 듯이지. 젊은 듯. 또 나이가 들어도 늙은 듯이라는 거죠. 늙음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듯, 늙은 듯, 바람이 부는 듯, 화를 내는 듯, 말을 하는 듯, 듣는 듯, 생각을 하는 듯, 전부 듯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능엄경에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공부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본문을 같이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쪽 제일 처음에 뭐를 했냐면 보는 것. 보통 우리는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는 것은 무슨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결국은 마음이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본다. 잠을 잘 때는 눈을 통하지 않고도 봅니다.
꿈에서 다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는 자가 누구냐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러면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무슨 작용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썩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하는 것이다.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이요. 견성은 부동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나그네는 여간에 와서 묵었다가 가버리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바탕자리는 본래 텅 빈 그 자리는 뭐예요? 항상 부동이 여여한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 모습은 항상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늘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쪽 보십시오.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본래의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늙었다, 죽었다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어. 왜?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어서 시공간이 들어붙지가 않는 자리라 늙는다, 죽는다 하는 것은 시공간이 들어붙는 것이다. 모습이 있음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은 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나 법신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는 불생불멸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지요.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야. 그래서 변하는 것이죠. 상대성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이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바탕 곧 작용이요 작용 곧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배워왔습니다. 요 부분을 78쪽에 보면 78쪽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과 심의 제연과 심소사와 모든 소연법이 그러니까 일체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디서?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바탕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이러면 마음이라면 우리가 쓰는 마음을 자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바탕의 작용이다. 너희 몸과 마음이 여기서 너희 몸과 요 마음이라는 것은 망심, 반연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 몸과 마음이 모두 이 묘명 진정한 묘심에서 나툰 것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나툰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본묘지요 원묘한 밝은 마음을 유실하였느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80쪽을 보십시오. 80쪽을 보면 비유하면 맑고 큰 바다를 버리고 본래 나의 바탕자리를 잊어버려서 버리고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작은 그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물거품을 하나를 가지고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나다.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다라고 오인하여, 오해하여, 오대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너희들은 큰 바다 버리는 것도 미한데 작은 이런 물거품 하나가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오인을 하기 때문에 미한 중에 또 미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사람이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견성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탕짜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돌려보낼 것이 없지요. 바탕 그 자체니까. 그런데 모습은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니까 그 원인과 조건이 제거가 되면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아까 그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뜨거워요, 물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웃습니다. 이 뜨거움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뜨겁다는 것을 뜨거움이 어디서 왔어요? 뜨거워. 그럼 느낌이죠. 근데 입이 뜨거운 것도 아니야. 물 자체도 뜨겁다는 걸 못 느껴. 그렇지? 물 뜨거운 거 물은 못 느껴. 근데 내가 입에 딱 넣었을 때 뜨거워. 근데 뜨거운 것도 뭐죠? 하나의 모습이죠. 모습에 뜨거운 것을 아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 뜨거움은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물이 식어버리면 뜨거움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높았을 때 뜨겁다고 느끼니까 뜨거운 것을 돌려보내려면 물한테 돌려보내면 되죠. 뜨거운 물에 돌려보내면 그 물이 식어버리면 뜨거움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밝은 것은 해에게 돌려보내고 해가 뜨면 밝지요. 여기 불이 켜지면 밝으니까 밝으면 이렇게 전등 이 불빛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 돌려보내보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난 그곳으로 돌려보내면 뭐만 남냐? 뭐만 남나? 이 말이죠. 뭐만 남을 것 같아요? 돌려보내고 밝으면 해에 돌려보내고 어두우면 뭐 여기는 흙골에 돌려보내고 또 막히면 벽에 돌려보내고 트이면 허공에 돌려보내고 뭐 다 돌려보내버리면 뭐만 남겠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부처님께서 대중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왕과 대중이 잘 못 알아들어. 지금 잘 모르고 있어. 자기의 그 성품자리를 확 못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다시 설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일본에서 네가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이다. 뭐 여기서 끝이 나는 거지. 바로 그 바탕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우리 새말귀처럼. 그럼 끝이 났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네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을 구원하시고자 이처럼 자비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시자 안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신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대중이 부처님께서 앞에서 계속 종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대중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구구절절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묘한 설법을 듣고 묘명심이라면 그게 묘하게 밝은 마음이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심자리,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우리의 절대성 자리를 이 방룡이라는 그분이 이 능경을 번역을 하시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또 묘명심이라고 했습니다. 묘하게 밝은 마음입니다. 묘명심이 본래 원만하고 상주하는 심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구나, 이렇게 딱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소리를 깨닫는 것은 현재의 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것도 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보는 심지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고 있사오니 원컨대 불쌍하게 여기시고 원음을 베푸셔서 의심의 뿌리를 뽑아 무상도 위 없는 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나구나.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백봉선생님한테 딱 왔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너다, 이러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나구나 이랬는데도 뭔가는 모르겠어, 찜찜해, 좀 안 하니, 그런 케이스예요. 부처님께서 네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너야 이랬는데, 그 아난존자가 그러면 제가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지요. 또 귀로 들어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반년이 돼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똑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반년에서 눈으로 보고 반년에서 귀로 듣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마음입니까? 이거 진짜 알고 싶다는 거지. 공덕장보살님 진짜 마음입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게 모습이 되지요? 그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저기 공덕장보살님이 일시명을 봐. 일시명이구나. 또 일시명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어. 그러지요? 그걸 반연심이라고 해요. 이 반연심이, 이것이 보는 심지, 진짜 본래의 마음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어째서 아니냐 이 말이죠. 원래 마음이 나쁜 거니까, 모습은 나쁜 거니까. 본래 마음이 여기서 반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일시맹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면 공덕장 보살님이 일시맹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일시맹이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도 일시맹이 말을 하는구나 이 생각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죠? 망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이것을 반연심이라고 해요. 분별심이라고 하죠. 망심이 반연심이에요. 또 분별심이라고도 해요. 우리 맨날 그 망심 백공님도 엄청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망심이라는 건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냐?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 내가 지금 꽃을 봐. 난을 보고 있어. 그러면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죠? 난이구나. 근데 난이구나 하는 이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많이 본 사람 안 그렇습니까? 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해. 그럼 내가 화가 확 나. 화나는 게 내 마음인 줄 알아. 또 되게 아이가 예뻐. 아 예쁘다. 여보, 그 예쁘다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 또 어떤 것을 싫은 소리를 해. 그럼 내가 싫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럼 그 싫은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요. 저기 담경거사님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내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내 마음인 거 알고 내 마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경계라면은 육진 경계죠. 색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를 보고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거 소리가 좋은 소리가 들리면 좋다. 또 이런 걸 부드러운 담요 같은 거 딱 만지고 애기 볼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거든. 그러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것을 내 마음으로 알아. 내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입니까? 이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망상. 마음은 마음인데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경계도 모습이지요. 경계도 모습이라 이 모습도 어떻게 자꾸 변하지요. 그래서 아기를 안았는데 아기가 너무 냄새도 좋고 아기 냄새가 폴폴 나. 그리고 너무나 살도 너무나 부드럽고 포근해. 좋은데 그 느낌이 아기를 딱 넣는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아.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 그러니까 반년이 되는 거죠. 경계에 따라 경계를 육진 경계에 따라 반년하는 그것을 보고 일으키는 이걸 반년이라고 합니다. 일으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본래 마음입니까? 본래 내 마음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원만하고 상주하는 마음의 땅이지요. 심지인 줄을 깨달았다. 묘명심이 묘한 설법을 듣고 묘명심이 본래 원만하고 상주하다. 원용을 지워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인가? 이 말이지 지금요. 그래서 원만 상 주 원 이렇게 하면은 허공을 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 예전에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그것을 원이라고 해요. 마음이 허공은 가도 가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을 싸고 그게 마음이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는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 다음에 이제 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곧 일체만법이 곧 마음이다. 일체만법이 곧 마음이다. 이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일체만법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 모든 모습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절대평등, 그러니까 절대평등성 이걸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불멸하는 겁니다. 상 항상 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죠. 이거는 불멸입니다. 불멸이니까 불멸을 딱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불멸할 때 떠오르는 게 뭐다고요? 에? 불생. 불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불생이 들어있어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래? 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불멸이라는 속에는 불생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우리 공부에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니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만유거사님. 예. 그럼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지. 왜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의 네. 실체를 알기 위해. 마음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좋은 거라고, 마음의 실체를 아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 그러니까 본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본래 자리 찾아서 뭐가 좋은데요? 본래 자리 찾으면 나쁜 것이다 이러면 절대 공부 안 할걸요. 본래 자리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자리 찾으면 나쁜 거야 이러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본래 자리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왜 좋으냐? 이거를 내가 딱 알고 있어야 공부를 해도 물러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래 자리를 찾으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요? 불생불명을 나오지 않습니까? 연하거사님, 본래 자리를 찾으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뭐가 좋아서 우리가 자꾸 공부하려고 합니까? 편안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할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참 편안해질 것 같아. 편안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편안해지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지요. 또 담경거사님은 왜 공부하러 오십니까? 제 삶 속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 그걸 해결하고자 예. 공부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알고 났더니 이치상은 아직 예. 행은 못하겠지만 예.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것이 원래 사라지는 것들이었는데 예. 이제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예. 지금 계속 습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에서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서.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안영수 씨는 왜 공부하러 나옵니까? 왜 이 공부가 좋다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좋습니까? 왜, 뭐 때문에 좋다고 보니,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왜 좋다고 생각하느냐? 자유롭지 않을까요? 좀 자유로울 것 같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공덕장 보살님은 왜 공부하러 옵니까? 여여. 되게 어려운 말이네. 근데 그 여여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좀 더 공부하면 여여해질 것 같은데. 아니, 내 말은. 흔들림이 없이 뭐라든지 그냥 그해질 것 같은데.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여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으니까 여여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최정환 거사님은 왜 공부하러 오십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롭고 싶다. 그 다음에 이주성 거사님은요?
편하려고. 예, 편하고 싶어서. 예, 편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휴유보사님은요? 예, 자유롭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뭐 깨달으려고 이런 거는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그러면 깨달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 자기한테. 안 그렇습니까? 깨달으면 좋다는 것은 너무 얘기예요. 남 얘기라고. 그럼 뭐 깨달으면 뭐가 좋은데? 이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 왜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으면 뭐가 좋아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내 편안해지고 싶어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흐리하게 안개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고 해가 딱 뜨면은 안개가 싹 걷히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청명한 날에 깨끗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수리산이거든요. 진짜 맑은 날에는 요 수리산의 이게 자락 있잖아요. 그걸 자락이랑 산의 등선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너무나. 근데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안개가 끼면 그렇게 흐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청명한 날은. 그것처럼 내가 왜 이거 공부하려고 하니?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마나 그만둬버려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면은 그만둘래야 둘 수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나요? 못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주라는 것은 왕의 반대말이에요. 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 나그네처럼. 근데 주라는 것은 주인처럼 딱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공과 같은 것이죠. 원. 가도 끝이 없는 것. 이거는 원. 그리고 만은 일처의 그 허공 중에 일처의 마음법이 곧 마음의 나툼이다. 작은. 상은 불생불멸이다. 주는 부동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만하고 상주하는 심지. 마음의 땅이지요. 이거 마음의 바탕이지요. 마음 바탕의 특징을 원만 상주로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드러내 있지요. 그래서 원만하고 상주하는 마음의 땅입니다. 마음의 바탕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반연심인데 이 마음이 본래 보는 심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음이라고 돼 있죠. 이 원음이 또 요 원자지요. 원음. 부처님의 법문을 원음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일음이라고 합니다. 일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듣기만 들으십시오. 이 원음의 불가사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여러 곳 여러 중류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더라도 다 본래의 소리와 통일하게 듣는다. 여러 곳 여러 중류들이 다 있지요. 중생들도 많고 곳도 여러 곳인데 다 부처님의 본래의 소리와 통일하게 듣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부처님이 딱 법문을 하시면 상, 중, 하근계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견해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연 있는 중생이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다
부처님 목전에서 법문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는 허공과 같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원음을 베푸셔서 여기 있죠. 불쌍하게 여기시고 부처님의 미묘한 설법을 베푸셔서 의심의 뿌리를 뽑아 위없는 무상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돌아간다는 말이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아직도 반년심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라는 것이 반년, 모습이죠. 모습이 되어서 반년이 되어서 법성, 그 진심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지금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부처님을 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벌써 듣고 보는 자가 행위자가 있어. 아나니, 대중이 본래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둘이 아닌 것이거든. 근데 이 듣는 자가 딱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지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내하고 딱 둘러보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몸도 부처님의 소리도 듣는 나도 듣는 작용도 보는 작용도 전부 바탕의 하나의 작용으로서 보지를 않고 딱 분별을 해서 보고 있거든. 행위자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반년심으로 법을 듣는다면 분별심으로 망심으로 법을 듣는다. 딱 듣는 자가 있어. 듣는 자가 있어서 딱 법을 들으니까 둘러 딱 보고 있지요.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반년심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 되어 법성을 얻을 수 없다. 반년이 돼서. 마치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 반년심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래. 듣는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수가 없지만 소리는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듣는 거는 소리는 그런데 안한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소리에 자기가 소리 듣는 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그걸 한다. 이미 둘러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손가락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달을 가르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뭐를 봐야 된다? 달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방편이거든. 방편이니까 그 방편을 등불로 삼아서 뭘 봐야 된다? 달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아서 달을 보아야 할 것인데 만일 그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 우리 그렇게 하지요. 지금 법문이 되게 많아. 법문도 들어. 지금 또 경전도 억수로 읽어. 그건 뭐예요?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손가락이 전부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어떻게 하냐면 아는 것 같이 생각을 딱 해버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자기의 입처에서 보거든요. 자기의 입처에서 봐서 자기 깜냥대로 해석을 해놓고서는 그걸 뭘로 안다?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어떻게 해요? 거기 지금 이 경전이 만약 나왔다. 경전을 통해서 내 성품을 밝혀야 되는데 경전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 깜냥대로 보니까. 그 말이죠.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고 잘못 말하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모르겠느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는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모르기 때문이다. 너도 마치 그와 같다. 부처님이 자꾸 손가락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지금 일처의 만법은 전부 네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제 분별을 버리고 바로 바탕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자꾸 그 말마디만 끄집어 당기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말과 문자를 모두 떠나서 본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자꾸 모습에만 들어앉네. 백봉 선생님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야? 모습에 앉으면 무엇을 잊어버린다? 바탕을 잊어버린다. 근데 지금 자꾸만 안한전자는 자꾸 모습에서 들어앉아서 바탕을 보려고 하니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만일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너의 마음이라 한다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법하는 요 음성은 뭐야? 인연과 촉건에 따라서 음성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지요?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근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네 마음이라고 한다면 음성이 없을 때도 그 따로 분별하는 그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면 잘 아이들이 이거 깍꿍놀이를 하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자, 이렇게 하면은 없다지요. 일심행이 없다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심행이 있다예요. 있다라는 그 마음,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 지금. 그렇지요? 보이면 있어. 사라지면 없어. 근데 일심행이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있다 없다 분별하는 마음이 일심행이 사라져 버린데도 계속 있다면 그것이 진짜 네 성품이겠지만 그것이 있느냐? 요 말이에요, 지금.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망심이 경계가 없어져도 과연 그것이 그대로 있느냐? 분별하는 성품이 있느냐? 인연과 조건이 없어져도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여여하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비육, 아까 저게 이제 처음에 제가 보림선언에 왔을 때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위에서. 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네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고 말하는데 누가 없어야 된다?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없으면 진짜 마음이지. 근데 우리는 늘 있거든, 내라는 것이.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분별심이, 이미 반연하는 분별심이 이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진짜 내 마음이죠. 보는 심지죠. 그런데 화를 내는 자가 있지 않냐고. 화를 내는 내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또 저런 마음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거기에 정말로
붙들리지만 않으면 진짜 내 마음이 되지만 우리는 붙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붙잡고 안 놔주지요.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 화가 아무리 도망을 치고 싶어도 내가 붙잡고 안 놔주는데 화가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그 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고리를 끼어요. 막 분노가 탱천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막 욕을 하지요. 그래서 안 놔줘요. 누가 안 놔줘요? 그 행위자가 안 놔줘요. 화는 도망가고 싶지. 인연과 조건이 다 했으니까. 화는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를 안 놔준다니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하는 부처님의 바탕자리하고 듣는 아난의 바탕자리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난이 계속 못 드러내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아난이 듣고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나려면 보고 듣는 행위자가 사라져야 되는데 맨날 몸뚱이 내다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바탕자리에서 얘기하시고 아나는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맞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여기 나그네는 망심을 얘기합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나그네가 반연심이죠. 반연심. 나그네가 여관에 투숙하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니 마침내 상주하지 않지만 여관 주인은 그 진심을 얘기하죠. 진심 바탕자리입니다. 떠나지를 않으니 그를 주인이라고 한다. 이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 너의 진짜 마음이라면 떠나갈 곳이 없어야 된다. 주인이 가봐야 어디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잖아요. 아, 나그네야 이게 여가니까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가봐야 자기가 그 집이 주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음성을 여의고는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없느냐.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용모를 분별하는 것도 나의 색상을 여의고는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소리 또 색 이것이 뭐다? 그거 있을 때는 있다라고 생각해. 없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해. 있다 없다는 게 내 마음인 줄 알아. 근데 있다 없다의 압소식 이렇게 얘기하죠. 있다 없다의 그 바탕자리가 진짜는 안 돼. 우리는 있다 없다가 맨날 내 마음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는 어떻게 해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바탕자리는 그 주인자리는 항상 여여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진심과 이 나그네와 주인 망심과 진심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진심과 망심의 차이가 뭐지요? 진심과 망심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 주인과 객. 주인과 객은 어떤 점이 주인이고 어떤 점이 객이냐 이 말입니다. 망상, 본성의 망상이. 아 그런데 아니요. 진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망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망상은 사라져가고. 예. 그리고 그 주인 자리는 예. 가보지 못하는 항상 그 자리고. 예. 그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을 해봐라. 우리 늘 하는 쉬운 말로. 나그네는 변하고 오케이. 변하고 주인은 변하지 않고. 나그네는 변하고 주인은 변하지 않아. 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은 전부 나그네 변화. 저기 만유고사님, 예. 그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변한다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하는 거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거. 요것이 망심이에요. 나그네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니고사님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다가 조금 생각하면 또 없어집니다. 예.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의 바탕자리, 그 화가 바탕자리에 일어난 작용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만 그것이 바탕자리다 이러면은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 객은 변하는 것이고 주인은 변할 것이 없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확실히 알아놓으면은 정말 공부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특정한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반연심은 그 경계, 육진 경계죠. 경계가 없어지면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계가 있을 때는 있다가 경계가 없으면 사라져. 그래서 경계에 따라 생긴 요 반연심을 망심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에 따라 생긴 그 망심은 그 대상인 경계가 출처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아기를 안았을 때 너무 아기 냄새가 좋고 보드라와. 근데 그 좋고 보드라운 거는 누구한테 돌려보낸다? 아기한테 돌려보낸다. 이 말이죠. 지금 그 경계에.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